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생각을 떠나 상상 속에서나 나올 만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 제자들의 눈앞에 전개될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경이로움과 감격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가운데 찾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습관에 따라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협박 앞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능력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또 하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며 큰 믿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3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겨자씨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의 기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풀어진다면 다행인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서 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믿음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나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내 삶이 거룩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녕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도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믿음.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관계성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물질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실족한 일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실족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 또는 함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실망을 하고 더불어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크론 투톤이라고 말하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 의미로 자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이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나 염세적인 얘기나 저주 섞인 말이나 악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나 말이나 우리 행동이, 여러분, 내가 의식적으로 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에게 낙심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나 어떤 행동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성이 깨어지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회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사업법에 재개정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도록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면 뭐예요? 그 악이면서도 악을 인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법이에요. 악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죄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구조나 법을 잘못 만들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업법의 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에 17장 서두의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덫이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또한 상처나 유혹의 덫에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이나 악한 얘기나 조주 섞인 말이나 설상 내가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니 내가 스스로 말이나 행동할 때에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픔을 주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내 마음에 담아 이것을 인하여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되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말이나 행위나 행동할 때 나를 스스로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로 내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자 맷대를 금옥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얘기나 저주 섞인 말이나 저주적인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대를 메고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낙심하거나 그래서 내가 실족하여 내가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 그 실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되면 내가 내 스스로가 저 연자 맷대를 보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영원히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실족해 하는 일에서 아니 실족한 일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히.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경종을 울리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유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25장의 말씀을 보면 미어 마온의 사람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나발은 마온이라는 곳에서 큰 양떼를 치던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줄 때는 양털 깎는 날인데 양털 깎는 날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나발 사람과 더불어 마온의 지역의 사람들을 돌봐줬던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잔칫날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나발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누구 건데 저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모욕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곤고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울은 끈질긴 추격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친척이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도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 의하여 쫓겨 지냈던 다윗의 마음에 이 나발의 말 한마디가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서러웠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며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때 다윗의 한 말을 보면 그의 분노함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속된 표현으로요, 저 나발과 관계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는 다윗으로 하여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음식을 만들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크게 존귀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 나발과 같은 사람의 줄겨 무고한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나발의 한 모욕적인 일, 아무런 느낌 없이 서슴없이 던긴 이 말 한마디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에 가득 차게 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공언했던 이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내려 엎드려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을 때 저 나발의 사랑 같은 사람 죽여 무고한 피를 흘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극노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깨닫게 된 다윗은 아비가일을 향하여, 아비가일아, 내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막았노라,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칭찬하고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려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유순한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깨닫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저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중보 기도를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실족지 않게 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더 나아가 영적인 지혜를 공급해주는 말과 행동, 이거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있으면 뭐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의 전후를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어본데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로 어떤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저 불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꼼짝 못할 어려움이 앞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인간에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낙관론적인 주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스스로 실족지 않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며 내가 실족한 일을 당할 때에 말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문제와 어려움을 인하여 덕과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원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서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내게 하는지, 그 말이 부정적인지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세우는 말 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낙심과 절망을 인하여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없죠.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네 안에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 나 자신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여 실족지 않게 하는 인생, 바로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신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용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되 7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지 말고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며 나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의 깊은 곳에 앙금이 남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깊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아픔들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함을 보고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러한데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겠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뽕나무에 관한 겁니다. 왜 예수님 믿음을 얘기할 때 겨자씨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비록 작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질 때에 싹이 나고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 사람의 쉼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믿음의 문제를 겨자씨로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은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연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의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큰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뽕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뽕나무는 두 종류의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뽕나무는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뽕나무입니다. 흑뽕나무는 뽕나무의 가운데서도 가장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고 넓게 내려서 웬만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뽑아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흑뽕나무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겨자씨와 더불어 뽕나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저 아무리 깊게 내려서 저 넓게 퍼져서 범식력이 강한 저 뽕나무 같은 나무라도 너희 말 한마디에 너희 믿음에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울 할지라도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함께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이 아니라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참깨 한 푸대를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참깨의 숫자만큼 페르시아의 군대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깨 한 푸대를 선물로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하다가 답례를 보내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적은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겨자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너희의 군대 수보다 작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길 준비도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는 사리안길에 들어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요, 생활하는 것이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작동됩니까? 내가 이해될 때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에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 상식에 벗어나고 내 경험과 내 이성적 이해가 넘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게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속에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출신에 노련한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배 밑에 주무시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적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나며 이 속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의 자리에 서갈 때에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을부터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에, 우리 아내에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합니다. 그 비유가 종의 비유입니다.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 보고 밭에 가서 일하라는 것을 명합니다. 종은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너는 여기 앉아 쉬거라. 내가 저녁을 지으하며 종을 위하여 저녁을 짓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친 이 종을 향하여 얼른 저녁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은 다음에 먹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를 위로하고 칭찬한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분이 언짢은 말씀입니다. 종에게도 인권이 있고 종에게도 인격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예수님 때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부모가 노예가 되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노예는 주인의 제사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고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노예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인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지위도 자신의 권리도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자신의 목적이요 자신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이 자신의 주관이요 행동의 원리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주인을 따라야 하며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종에게 밭이나 양을 치고 돌아와서 누가 칭찬해 주거나 수고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오히려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해 두라고, 그리고 수종든 위에 먹으라고, 그리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명한 일을 다 한 후에 종의 주인에게 고백하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린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해야 한다는 것이요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 지역 종교에서 벗어나 세계 종교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 바울입니다.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말 구원의 종교임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름 아닌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게 바울 서신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장 바울이 실교했던 문장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 또 하나 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늘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우리네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사실을 뭐로 알아요?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압니다. 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인간의 실존의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두렵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필연적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그러게 종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 원초적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다가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운명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의 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우리에게 더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면 1+1 있죠? 예? 하나만 있는 거 사시겠어요? 1+1 사세요. 똑같은 값이라면. 예.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에게 더 하나의 선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 죄를 탕감해 주신 것도 사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내게 준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게 내게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반란자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 행함에는 자신의 권리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진 것이 아니라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주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뭐예요? 복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나 자신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절망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격려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은혜 안에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복된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녕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 안에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